반갑습니다. 요즘 무더위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 무더위에 참 견디기 힘들죠? 네. 그렇지만 아까 막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한 것처럼 이 무더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땀이 흘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적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외면당한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뭐가 많았어요? 이름. 또 뭐가 많았어요? 네? 네, 낳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름이 있고 낳고만 있어서 오늘 설교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뭘 설교를 해야 되나, 낳고에 대해서 뭘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연례되니까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연례되는 무슨 뜻이고 무엇을 의미하고 여기에 누가 빠졌고 이러면서 막 하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러실 거예요. 네, 그래요, 목사님 유식해요.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특별히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마 유명한 그런 자들 그리고 대단한 자들 그런 자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돼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돼. 바벨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례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총 14절의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사람들을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려서 대표적이고 상징적이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은 꼭 넣어야 되겠다, 이 사람만은 빼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뜻밖의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4명의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다말, 라합,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에 룻, 이렇게 4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인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던 여인들, 행실이 옳지 않은 여인들, 여인으로서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하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여인들입니다. 감추고 싶은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들이 다른 사람의 족보도 아닌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도 문서로 기록되어서 후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입니다. 인륜을 배반한 여인이죠. 라합은요, 기생입니다. 룻은요, 무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동침함으로 남편을 죽게 만든 그런 여인입니다. 이런 4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여인들이 등장할까요? 예수님의 족보라면 이런 여인들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고 여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은혜스럽지 못한 사람들,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런 여인들을 한 명도 아니고 4명씩이나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을 조상으로 둔 그런 후손들이 과연 이 여인들의 등장을 기뻐할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기까지 아마 상당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 여인들 때문에 그들이 우상처럼, 그들이 아주 신처럼 대단하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명예에 큰 흠집이 나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떳떳하지 못한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조상들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형제들 중에 이런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기록의 그 문서로 남겨져서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면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파였다. 자랑스럽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에 다말이 등장하는데 5절은 라합이 등장하고요. 또 룻도 등장하고요. 6절에는 여인의 이름을 밝히기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밝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한 사람씩 우리 한번 따져보길 원합니다. 3절에 다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아버지를 속이고 정을 통한 여인이에요. 유대인의 법으로는 이 여인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것은 천륜을 어긴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행실을 가진 그런 여자예요. 5절에 라합은요, 기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기생은요, 손님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자들을 그 술과 함께 투숙객들에게 공급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냥 기생 혼자 사는 그런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라합은요, 데모였어요. 데모. 기생 라합의 집이 초가집이 아니에요. 상당히 큰 규모의 숙박업을 하고 있는 제법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룻은요, 모압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이방인들은 같이 앉지도 않았고 말도 섞지 않고 옆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인들은 이방인만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됩니다. 절대 가까이 안 갑니다. 6절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된 밧세바는 다윗과 정을 통한 것 때문에 남편을 죽게 만들었던 나쁜 여자예요. 떳떳하지 못하고 기록에 남기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밧세바의 이름을 몰라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다윗을 영웅시하고 자신들의 신앙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위대한 자랑거리인 다윗에게 흠이 되는 밧세바의 이름은 아예 기록하는 것조차 기분 나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부끄러운 여인들이 한 명도 아니고 4명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철저한 그런 유대인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사고로 아주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태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자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문서로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물들 중에 똑똑하고 자랑할 만하고 정말 그런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그리고 수치스러운 여인들만 골라서 기록했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데 무슨 이유로 이들을 유대인의 족보에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자신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룻은 이해가지만 난 다말은 이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삶의 환경에 의해서,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심한 경우는요, 자기가 싫어하는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 있는 것 때문에 성경책에 그 여자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막 지워버려요. 안 보이게. 너무너무 싫었어. 유대인들 중에는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나오면 옷을 찢고 분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다가 우연히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4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뭐예요? 누가 기록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를 통해서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그 여인들을 기록됐다면 그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여인들의 그 이름을 기록함을 통해서 천국 족보에 누가 기록되었는지를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천국 족보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는요, 구원받은 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여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뭔가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세상에서 외면당할 만한 그런 여인들이었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 전혀 없습니다. 다말이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나 나나 뭐 다를 게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주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듯이 천국 생명책에 구원받은 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밝히시면서 내 이름도 천국 족보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직업, 어떤 인종만 특별히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는데 바리새인이냐, 유대인이냐, 서기관이냐, 이방인이냐, 여자냐, 남자냐, 장애가 있느냐, 가난하냐, 천국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집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이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구원보다도 지탄과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그 100%의 긍휼이 이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에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선물입니다. 이 네 명의 여인의 공통점은 이 여인들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후손들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힘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말이 시아버지와 정을 통했다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구원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까지 생각하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들은 외적으로 보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여인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준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수치스러운 네 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어딘가에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름과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처절하리만큼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책을 쓰기도 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작게라도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흔적을 남깁니다. 산에 가면 큰 바위 밑에다가 경철이 다녀갔다, 누구랑 누구 다녀갔다 이러면서 그냥 쓴 게 아니고 돌을 파가지고 자기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지워지지 말라고 돌에다 새기는 거예요. 멀리 유명한 공원에 가면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돌이 없으니까 나무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또 파놓고 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남기고 싶으면 해외여행 가서 영어로 써놓든지 하지, 한국말로 자기 이름을 써놓고 와서 한국 사람이 써놓은 줄 다 알게끔 만들어 놓고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딴 그런 동상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이름이 더 오랫동안 기억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와 그런 상으로 쓰기도 합니다. 아놀드 파마, 이거 사람의 이름을 쓴 거잖아요. 구찌오 구찌의 구찌, 가브리엘 샤넬의 샤넬, 헨리 포드의 포드 자동차, 칼 벤츠의 메르세데스 벤츠, 에디슨 박물관, 이건희 컬렉션.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록되기 위해서, 기억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름을 얼마 동안 기억해 줄까요? 그리고 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내가 죽은 이후 내 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이름은 어디에서만 기억됩니까? 이 땅의 족보에서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어느 분 얘기했더니 우리 조상은 세종대왕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황제의 일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그러면 우리 왕이야? 그래서 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느 집안은 뭐 우리 집은 노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요, 이 땅에서만 기록이 됩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이것이 계속 기록되는 것이, 또 기억되는 것이 얼마나 내가 죽은 이후의 삶에 영향을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난 이름, 똑똑한 이름, 유명한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디에 남길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이 땅에 있을 때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잠시 기억하다가 사라질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여러분 허비하시겠어요? 사람은 우리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영원히 기억되며 사라지지 않도록 기록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앞에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살리는 책이고 또 한 권의 책은 죽은 책입니다. 살리는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죽은 책은 심판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생명의 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책에는 사탄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은 천국 족보입니다. 천국 족보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사람은 바로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책에 기록된 사람이 이름이 없습니다. 심판의 책에는 내가 행한 죄악만 기록되어 있을 뿐 내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죄인, 사망, 고통, 멸망 이런 단어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지난주에 설교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지만 부자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뭘까요?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 족보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만 기록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내 조건은 0.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조건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인 긍휼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조건은 오직 믿음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조건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조건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또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를 천국 족보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랑이 모든 가족이 천국 족보에 기록되는 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저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이모님들
뭐 제가 구원시켰다고 말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가족이 천국 족보에 이르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누군가는 여러분의 가족을 영원히 천국에 기억되는 그 천국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만 됩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을 가만히 이 여인들을 보면은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말은요, 자신을 희생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하고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바로 자신을 희생해서 민족을 바로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죠. 자기와 온 가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살려내는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룻은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섬기던 이방신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결단과 헌신을 했습니다. 밧세바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그 죽는 아픔을 견디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들인 솔로몬을 낳음으로 그를 통해서 가문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에 헌신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자신만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가문, 가족 모두를 천국 족보에 이름을 남기는 업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족보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또 형제, 자매, 사촌 등등 이름을 기록하며 믿음의 족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족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그런 전함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기억되는 이름이 되며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혈통은 아니지만 영적인 족보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인도했고 내가 누구를 이곳에 하나님 앞에 인도했고 그 사람이 또 누구를 인도했는지 여러분 그 족보를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십시오. 바로 영적인 족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10월 우리 5형제 초청의 달을 시작으로 여러분들 가문에 바로 신앙의 족보를 남기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